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제목, 흉년이란 환경은 복을 받기 위한 환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위기나 하나님에게는 찬스이다. 이삭에게 흉년이 들므로 인해 삶의 위기가 닥쳐왔으나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찬스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포스트로 박혀 움직이지 않으려는 이삭에게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려는 목적으로 흉년을 들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의도적으로 흉년을 일으켜 애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런 성경의 관점이 옳은 것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도움으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며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흉년도 그냥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온통 다 흉년으로 자기 살 곳조차도 제대로 없자 탕자에게 주었던 주염 열매도 회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길 비로소란 단어를 삽입시켜 놨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 최고의 궁핍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되자 탕자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즉 죽음의 입구에 다다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의 처지가 얼마나 행복한 처지인지를 깨닫게 되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될 그러한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에 큰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인간이 할 수 있으나 흉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만드시는 회초리가 흉년이었습니다. 이런 회초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의 경제 규모에 비해 애굽의 경제 규모는 대단히 큰 스케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경제 구조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시간 안에 아브라함의 경제 구조를 크게 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극한의 흉년에 궁시렁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발판이었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이 이삭에게도 나타나 두 번째 흉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면
궁시렁거리지만 이것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언제든지 항시범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그분의 대화 상대자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 왕따 당하는 부류의 사람들과만 대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재벌이나 재벌 2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연탄 떼며 어렵게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환경이 힘들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 세상 문은 닫혀 있지만 하늘과는 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영적 눈으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재벌 2세로 태어나 어마어마한 부를 과시하던 둘째 아들에게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지가 되어 주엽 열매를 먹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이 탕자를 위해 흉년이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흉년이란 아픔은 탕자로 하여금 감겨진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 글을 읽는, 제 글을 듣는 독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현재의 생활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소망하는 대로 안 되므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럼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린 하늘 가기 위해선 외치기를 평안이여 가고 환난이여 오라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면요, 우린 매일매일 아침마다 평안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인생이 깊어지면 그제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매년 부모의 보호 아래 생활하는 사람은 여리고 여려 부모 없으면 사람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디에 갖다 쓰거나 또 쓸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이런 샘플을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 활동의 주 무대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믿음의 장부들은 모두 다 마가를 알고 마가를 귀여워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마가만큼 유명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가 자신의 믿음의 역량으로 그렇게 유명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재산 때문에 덤으로 유명해진 것이지 본인이 만든 유명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마가는 엄마의 치마폭이 아닌 마가 자신이 만든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되었습니다. 드디어
당대 최고의 선교팀에 속해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런데 마가에게 맡겨진 임무는 정말 하찮기 그지없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도 당대 최고로 유명한 난데 하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요한 마가의 준말이죠. 마가가 한 일은 사도 바울의 수종자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무예를 배우기 위해 도사에게 갔더니 무술은 안 가르쳐 주고 물길로 오게 하고 설거지하게 하고 마당 쓸게 하고 이러한 하찮은 것만 시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마가가 교만할까봐 종의 역할인 수종만 들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삐진 마가는 서운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집에 가면 도련님 하면서 수많은 시종들이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여기서 내가 못하는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자 마가는 욱 하는 성격으로 엄마 품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알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세계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겁쟁이를 대원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여 싸워도 그냥 싸운 것이 아니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게 되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의 문제로 서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각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리숙한 마가가 이후 매번 겪는 선교 여행으로 단단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향에서 평안히 사는 이삭을 하나님이 혹독한 흉년이 들게 하여 그의 인생 처음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됨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 이삭이 얼마나 염은 곡식이 되어 돌아오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고난을 주셨는데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 고난을 발로 걷어차 버렸나요? 그러나 여러분, 여물기 위해선 추위와 우박과 서리를 맞아야 꽉 여문 열매가 됩니다.
결코 이런 역경 없이 단단한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시편 91편 15절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마가는 하다못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하여 이삭을 부르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